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사이좋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요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순서나 모든 증거되어지는 말씀은 함께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먼저 좀 서론적인 면으로 드려야 될 말씀도 인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주성교회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선교지를 사랑하며 선교지에 대한 영혼들을 뜨겁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마음 써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주성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들 때문에 필리핀 예수 제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위분 되시나 김집사님이신가? 잘 모르겠네. 다녀가시면서 아마 영상을 만드셨고 또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 교회 건축에 관한 내용과 선교 사역에 관한 일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녀가신 이후에 교회 간판을 단 모습 이런 모습을 한 번쯤 교회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영상 사진 몇 장만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셨던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 모두어 헌금해 주셨던 교회, 필리핀 빈민가에 5,000세대에서 한 7,000세대가 되는 빈민가 지역 25,000에서 3만 명 정도가 집단 이주되어진 빈민가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마닐라의 쓰레기 마을에서부터 10년 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때에는 누구 한 사람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성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뛰어들어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 나가는데 완전히 철거가 되어져 버리고 지금 있는 새로운 지역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산 속에다 집단 이주촌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나간 지금은 쓰레기 마을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던 그때와는 달리 여러분들 도우신 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뚝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는 웅장한 건물, 그 지역의 명소가 될 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 줄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는 바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서자. 저희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정말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교회가 10년 만에 이와 같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런 교회로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감동으로 받으시면서 정말 필리핀의 예수 제자교회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 세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선생님, 저 윗도를 좀 벗으면 안 될까요? 예, 괜찮을까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햇빛에 나가면 햇빛이 막 뜨거울 정도가 되어지는데 필리핀에서는 항상 그냥 와이셔츠, 평일날에는 티셔츠 이거 입고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의 예절을 차린다라고 늘 상의를 입고 다니면 한 짐을 지고 다니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면 입을 만한 양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와이셔츠만 입고 넥타이만 메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녁에 너무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한 가지 퀴즈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가장 무서운지 한번 알아맞혀 봐 주시겠습니까? 소, 그 다음에 전복, 그 다음에 낙지. 어느 놈이 제일 무서울까요? 진짜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오늘 그걸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저녁을 너무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속에 갈비가 들고 전복이 들고 낙지가 들었어요. 근데 소 먹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갈비를 먹을 때는. 그 다음에 전복을 먹을 때도 조용히 잘 먹었어요. 근데 낙지를 하나 딱 먹었는데 그래서 낙지가 제일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들어오기 전에 몸살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워낙 이제 뭐 일교차도 일교차지만은 한국에서 자라난 몸이 매일같이 더운 나라 가서 살걸 하니까 사람이 진액이 빠지더라고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약해져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성전 건축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아서 지쳐있는 그런 때였는데
지지난 주간에 한 열흘 동안을 꼼짝을 못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침대에 둘이 같이 누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간신히 매일 그냥 누룽지만 먹고 이러다가 간신히 이제 힘을 차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께서 소랑 전복이랑 낙지랑 그렇게 섞어진 그 찌개를 사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완전히 보양식이 됐어요. 근데 그 낙지란 놈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올라가서 고백 먼저 하고 하지요. 제가 그랬어요. 왜 보기가 싫으니까. 선교사님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이 되셨든지 상의를 어디 또 가져다 주셨어요. 가져다 주셔가지고 딱 입혀 보시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딱 맞네. 아예 입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잘 입고 갈 테니까 목사님 없으신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겠지 뭐. 저는요 한 달 동안에 제 아내가 한국에 혹시 가정 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비우잖아요. 그럼 제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참석 인원이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면 10시 반에서 11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예배가 저희는 진행이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아내가 한국에 와 있으면은 150명에서 200명 되는 성도들이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낙지 드실래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식사하고 계세요? 갈비 잡술래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냥 제 혼자 끓여 먹고 제 혼자 때우고 이래야 돼요. 이게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지요? 아마 우리 주성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님 혼자 계신다라고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그냥 안 계실 거야. 너도 나도 그냥 발벗고 먼저 그냥 대접해드리고 번갈아가며 대접해드리고 아마 이럴 텐데 저희 교회는요 빈민가의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10,000원 정도? 하루 품삯이 10,000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약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 그들이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만한 여유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지의 사정이에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낙지가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많이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아마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마지막 주간이었죠.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아마 처음 오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한국의 중형 교회보다 더 낫네. 아이고 잘해놨네. 아이고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 선교가 어떤 후원이 거의 필요 없을 만한 교회네.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쓰레기촌이나 가장 어려운 빈민촌 이런 데에 한국에서 선교하고 성도들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도록 만들지, 이제는 이만큼 성장한 교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금년에 선교비가 끊어진 데가 지금 꽤 몇 군데가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 선교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쓰레기촌의 그 냄새나는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강제 철거가 돼가지고 집단 이주되어진 곳이 바로 현재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 처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환경이 보통 열악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공기는 신선하고 사람들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생활하는데 편리했을는지는 모르는데 삶의 터전이 바뀌니까 일거리가 없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가면은 400명, 5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 오게 되어지면 배고프다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었다고,
배를 움켜쥐고 늘 인상을 찌푸리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초창기에는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상황이니까 쌀 좀 한번 사주세요. 쌀 좀 한번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에 정말 쌀 무척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도 뭐 매 한 가지의 환경이니까요. 근데 10년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환경이 좀 나아지려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어요. 양철 지붕은 녹이 쓸어서 더 좀 퇴색돼 버렸다니까 더 낡아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쓰레기장을 피해 가지고 이주를 했는데 그 지역에 쓰레기장이 또 따라왔어요.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적치장이 생기게 되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쓰레기 적치장에 가가지고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을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금도의 어느 장로님 한 가정이 오셨다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저희 교회를 천막교회로 처음으로 세워주셨어요. 천막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듬해 오셨는데 방문했는데 하이엔이라고는 태풍이 와가지고 그 천막교회를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고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분 장로님 가정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수협에 갔는데 수협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오 누구씨 그러면서 싼 이자가 있으니까 돈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데 주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지역에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 장로님 한 가정이 10년 동안 땅을 렌트를 해주고 교회 1차 목초 건물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분이 미역하고 다시마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신실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이 한 필지가 워낙 크니까 쪼개서 렌트는 해주겠지만 팔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을 렌트를 했는데 7년째 되어지는 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7년째 되어지는 해에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땅을 팔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을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통보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준비된 돈도 없잖아요. 저희 교회 150명, 200명 모이는 성도들 주일날 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이 나와요. 10만 원. 한 4천 페소, 5천 페소. 그러니까 매주마다 경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동안에도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이번에 얼마 헌금이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데 얼마가 모자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훈련을 한번 하느냐고 내가 없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 금년에 10명 집사님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10명의 집사님과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리더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인 면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다면 믿음이 없는 거고 된다라고 하면 놀랄 일이고 헌금을 하면은 10원, 100원 뭐 많으면 100페소니까 100페소니까 2,000, 2,500원 이 정도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인데 매주마다 모자라니까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매주마다 저는 그거를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훈련을 시키려고 한번 해보라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교사님 전기세가 이번 주에 3,500페소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전에는 뭐 100몇 페소 나오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는 물세 많이 나오지요. 전기세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자 집사님 월급 나가야 되죠. 선교원 교사들 월급 나가야 되죠.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아이들 200명 300명 간식 줘야 되고 죽을 끓여줘야 되지요. 청소년들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 모일 때마다 간식이라도 조금씩 줘야지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지금 운영이 되어져 나가는데 그 안에서도 또 떨어져 나가니까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아마 주성교회가 이제 대교회가 되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워낙 또 뭐랄까 좀 많은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한테 자상하게 잘해주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형교회고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다 저같이 어렵다, 힘들다, 아마 이런 얘기들 말씀 많이 하시겠죠. 그럼 때로는 부담도 될 거예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음에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청이나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기도 시간에 기도 한 줄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10년 렌트를 했던 땅이 7년 뒤어지니까 팔겠다라고 나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카톡으로다가 기도 부탁을 했죠. 사실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될 거예요. 아마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쭉 카톡을 돌렸는데 영암의 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제 소식을 들으시고는요,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땅값 4,500만 원, 330평, 1000스퀘어미터를 살 수 있는 땅값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한 번도 와보시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선교팀 이루어가지고 와보시지도 않으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계실 때에 땅 사준 선교지 교회 한번 바람이라도 쐬러 오세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고,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보냈으면 그거로 끝이지 가가지고 뭐 하겠는가, 여태 한번 안 오셔요. 그 교회에서 4,500만 원을 보내가지고 1000스퀘어미터 땅을 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고 그 땅을 쪼개서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때에 영암 구림교회를 통해 가지고 4,500만 원 땅을 사라고 돈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작년 1월 17일 날에 갑자기 불이 났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불이 났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물은 것이 다친 사람 없는가? 예, 없습니다. 이웃은 피해가 없는지? 이웃 피해가 없습니다. 됐다. 그 두 가지를 묻고 난 다음에 됐다 그러고 교회를 달려갔더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앞에 길에 꽉 들어찼어요. 저희 차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연기는 교회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기를 시작을 하는데, 교회 마당에 딱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려가지고요, 그만 주저물러 앉았어요. 그리고는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가 되겠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땅바닥에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다 아마 저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처신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데 그때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는요, 어깨를 딱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는 제 귓가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교사님과 이 교회에 더 아름답고 큰 교회를 주실 거예요. 자기도 필리핀 소방관이지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래요. 할렐루야.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중에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와 같은 지역에 천막치고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인데, 그리고 10년 동안 이만큼 이루어왔던 교회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평균 150에서 200명이 매주마다 나와 예배하는 교회가 될 만큼 성장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만두시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관심하시랴? 그리고는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성도들 그 마당에 다 모아놓고 울며 불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렵게 이거 여기까지 읽어봤지만 지금은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마음을 하나로 모두자. 그리고
새 성전을 위해서 힘쓰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을 다독거리고는 집으로 보냈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는 저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완전히 무너진 목조 건물이었으니까 한쪽에서 불이 붙으니까 휙 하고 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웃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마른 바나나 나무 가지를 타고 휙 올라갔는데 그 처마 끝에 합판들이 너덜너덜 떨어졌잖아요. 오래되니까.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누구 한 사람 들어가서 심지어 강대상 하나 들고 나올 수 없을 만큼의 불이 번져나가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방관들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10원, 20원, 100원, 1000원 헌금하는 이 성도들과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야 되나? 그렇다고 저는 파송받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면으로 후원해 주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하나? 너무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요. 그때부터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요청과 기도의 부탁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카톡을 통해서. 그러는 다 카톡을 보냈는데 사실 목사님 바쁘시고요. 성도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카톡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하시겠어요? 전혀 지금 잘 안 하시는 편이죠. 근데 그날따라 저의 카톡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는 위로해 주셨어요. 장로님들과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상의해서 한번 후원하도록 애써보겠다고, 힘내시라고. 저희 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돈 1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연관이 돼가지고요. 그 이전에 이제 아는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천막을 치고 또 다시 예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막 전쟁이 시작이 되던 무렵이기 때문에 자재값이 올라간다고 또 아우성이라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 자재를 사다가 쟁겨놓고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파송해 준 교회도 없고 파송받은 선교사가 총회 파송이니까 행정적인 도움만 있는 것이지 경제적인 도움은 없어요. 그때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마음 써주셔서 저희 예수 제자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대해서 1등 공신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들어오셔서 헌당 예배를 한번 주성교회에서 주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선교팀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렸던 저희 교회입니다. 성전을 건축을 다 해놓고 보니까 총 비용이 1억 7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었고 1원도 준비되지 못한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 1억 7천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면 일하고, 돈이 떨어지면 중단하고, 또 돈이 모아지면 일하고, 그리고 중단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이 빈민가라 했잖아요. 한 가정에 쌀 3kg만 주어도 땡큐 하는 지역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지혜를 주시기를, 그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 기관을 통해 가지고 500가정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0가정을 추천을 받아서 내가 쌀 5kg를 나눠주리라. 그럼 2,500kg예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소식을 아시고요, 2,500kg 쌀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순간순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2,500kg를 보내주셔서
동사무소의 동장과 직원들과 500가정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가 불이 난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서 쌀을 5kg씩을 다 나눠줬는데, 나눠주기 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불이 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된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선교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쌀을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 건축이 끝나기까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쌀을 다 나눠가지고 줬는데 너무너무들 좋아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 건축 공사가 시작이 돼서 4월 20일 날에 첫 시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난한 우리들이지만 희생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에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청장년 150명 2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순간에 감동이 돼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먼저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먼저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원자를 붙여주실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자. 그리고는요,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주고요, 한국식으로 우리 작정헌금을 한번 해보자. 4월 달이니까 한 달 후까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헌금 액수와 이름을 써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요, 작정헌금을 그 시간에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합계를 내보니까 매주에 4,000페소가 나오는 헌금이 그날 작정된 헌금으로 6만 페소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페소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시죠? 10만 원씩 헌금이 매주마다 나오는 교회에 6만 페소니까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50만 원, 15배가. 그래서 시공 예배를 드리는 날 목수 전체 건축 리더자, 목수 오야지라고 그러나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분하고 제일 연장자하고 주일학교 아이하고 그 다음에 저랑 아내랑 다섯이서 이제 첫 시공삽을 뜨는데, 시공삽을 뜨기 전에 앞에다가 성전 가운데다가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작정했던 헌금과 액수를 각자 나와가지고는 전부 다 그 자리에 묻었어요. 그 자리에 놓고서는 흙을 떠서 먼저 덮고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작정한 6만 페소의 헌금이 성전 땅에 묻히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각지에서 후원금들을 보내주시는데 8개월 동안 성전 건축 공사를 하면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크게 1억 원 정도의 후원을 해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제가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서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성전 주셨으니까 성전을 위하여 후원해 주셨던 분들, 후원해 주셨던 가정들, 후원해 주셨던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상급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자손 대대로 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이 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회에 30명 50명 이 정도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저희 예수 제자 교회입니다.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1억 정도 지금 후원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해요. 나머지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이제는 거의 그냥 좀 부분만 해나갈 일만 남았지 큰 골격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들어오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수요일날 한번 오시라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꼭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후원 때문에 필리핀 그 빈민가의 아름답고 웅장한 선교센터 지역의 중심이 되어지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축복의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쓰레기촌에 지금 10년의 세월이 걸려가지고 지금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들어가서 하여튼 많은 다운이 됐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필리핀 교회도요. 이제 거기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봉쇄가 되어지고 교회 모이는 거 막 제재가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가라앉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최고의 인원수가 인원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모였던 어린 아이들 인원수가 4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학교 수업이 오전 수업, 오후 수업 나누어서 할 만큼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희망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번에는 6월 12일 날 들어가는데 짧은 짧은 날을 좀 계획을 하고 나왔어요. 사실은 이번에 들어올 때에 우리 한국말 찬양을 잘하고 있는 교회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는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게 다 준비가 안 돼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했던 거니까 이번 교회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좀 쉬고 오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가서 한국 바람 좀 쐬고 들어오자. 공항에 내려서 그 좀 시원한 뭐랄까요, 좀 상쾌한 이런 그 바람을 쐴 때는 정말 살 것 같고 몸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살이 찌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만큼 너무 좋아요. 그만큼 필리핀 요즘에 가장 덥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기간에 정하고 들어온 것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될 굵직한 교회 행사들이 많아요. 이제 교회가 웅장하고 크게 깨끗하게 지어지게 되고 교회 뒤편으로는 강단 뒤편 쪽으로는 게스트룸을 2개를 넣고 그 앞에 식당 겸 미팅룸을 넣고 이제 팀들이 들어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중 2층을 넣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교회는 요즘에 하루 종일 해 뜨기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풀가동이 될 만큼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선교원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다가 많이 다운돼가지고 50명 졸업을 지난 주간에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매일같이 풀가동이 되어져 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도 욕먹지 않는 교회, 그리고 좀 칭찬 듣는 교회, 그런 교회로 좀 우뚝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면 선교원의 어린아이들을 받을 때에는 부모들이 주일날에 꼭 와서 함께 예배하기로 약속을 해야지만이 어린아이들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를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아주 열심히 하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목사님 오늘 원더풀이었어요.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 마음이 찡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선교원 엄마들의 보내온 문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는 매주 첫 주일에는 남전도의 찬양대, 그 다음에 둘째 주일에는 여전도의 찬양대, 셋째 주일에는 학생의 찬양대, 네 번째 주일날에는 선교원 엄마들의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해요. 선교원 엄마들 찬양팀을 따로 만들어 줬더니 찬양 연습하러 오잖아요. 연습하러 올 때 재밌고 같이 연습하면서 은혜가 되고 강단에 한번 서게 되어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교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보람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희 교회가 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청소년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소년 세미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 청소년이 되자, 이렇게 해서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제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7월 달에 방학이 돼요. 그럼 7월 달에 방학이 되면 방학 동안에 꼭 빠뜨리자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하는데 금년에는 성전도 새로 지었고 이제 넓고 깨끗한 공간이 많다가 보니까 지금 500명을 예상을 해요. 어린아이들 500명 성경학교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방학 동안이니까 청소년 수련회,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한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200명을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성경학교 해야 되고 청소년 캠프 해야 되고 세미나 해야 되고 8월 달에는 또 창립 11주년 기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큰 굵직한 행사가 있어서 이번에 짧게 다녀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하게 달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렵게 힘들게 정말 가난한 중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우리가 성전에 불이 났을 때에 가장 먼저 제 마음을 마음에 생각이 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1년에 몇 차례씩 필리핀에 다녀가시는데 저희가 필리핀에 나갈 때부터 도움을 주셔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부터 지금 성장할 때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성장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교회예요. 목사님 한 말씀이면 장로님들 움직이시고 아마 전 성도들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는 힘이 좀 돼주시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과 뭔가 좀 해주려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목사님, 주성교회 여러분들의 큰 힘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가 딱 맡아서 했다, 이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때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나 걱정보다는 하나님은 이때에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생활 환경조차 다 다르니까 받는 스트레스와 받는 마음의 고생이 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만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지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마만큼 이루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후원자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기도 후원자 그 많은 분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움 주셔서 힘을 실어 주었던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 한국의 후원자님들, 특별히 엄청난 큰 도움, 큰 힘이 되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분,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수요일날 저녁에 한 50명 되는 우리 멤버들의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한국 교회와 우리를 후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뜨겁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짧은 시간에 설교 아닌 간증을 통하여 들으시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짧은 시간을 와서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지만,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생각나실 때마다 한 줄 필리핀 예수 제자 교회,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세워진 예수 제자 교회, 이 교회를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부탁은 당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번에도 200명 청소년 캠프와 500명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저희들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좀 힘이 되신다면 선교지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생생한 삶을 통하여, 선교 현장의 삶을 통하여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면 지연, 학연, 혈연도 없는, 그렇다라고 너무 잘하는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마음 크게 써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함께 협력해 주신 장로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많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나? 안 보셨죠? 네? 한꺼번에 보셨어요? 예. 이거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본관이에요. 그다음 옆에 나무가 보이죠? 이거 본관 건물인데 앞에 그 간판은 목포에 사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그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저렇게 교회 간판까지
주셨습니다. 여기 성전을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옆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이겠네요. 오른쪽에 건물 하나가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선교원 건물입니다. 선교원 건물인데 오후가 되어지면 햇빛이 너무 뜨겁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달라니 바람에 날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저기다가 자그마한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를 심었더니 예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가려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된 거죠? 고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필리핀 예수 제자교회의 새 성전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만지며 느끼며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좀 빠뜨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기도하고 끝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저희들의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필리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와 같은 곳에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성교회를 통하여 필리핀 예수 제자 교회가 아름답게 그 지역의 명소로 바라보는 이들마다 불태워졌던 교회인데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정성 어린 후원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상급과 자손 대대로의 영원하신 축복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선교지에 대한 상황을 들으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성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의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필리핀 선교지 예수 제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